벌써 2024년 수요기도회가 세 번째입니다. 혹시 그 두 번 했던 수요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려 보내주고 예수님이 치유해 줬던 사건이죠.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침상채에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내려보내 결국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고 자기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본인이 들고 나가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아도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완전히 다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실려온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던 사건이 나오죠.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도와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밧줄이라도 좀 당겨주시던지.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뒤에 보면 그러거든요. 아니 도대체 얘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기까지 합니다. 믿음 없으면 꾸짖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유나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제일 주목해서 보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권능을 행하지 못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다른 곳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놀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우리 아는 집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목수 집안에 있는 아들 아니냐 이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로 인해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자연도 순종하고 바다도 잠잠해지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자도 걸을 수 없어서 침상에 실려왔던 자도 자기 침상을 본인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수술을 해줬다거나 침을 놔줬다거나 약을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처치를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깨끗하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에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출처,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출신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상황은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납득이 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져봤는데 저 정도 출신의 사람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약의 믿음장 하면 어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믿음장 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뭐를 바라세요? 대박 나는 거? 사업 대박? 이런 거? 우리가 다 천국을 바라고 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죽기 전까지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을 지금 현재 실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은 천국이 이미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직접 나는 본 적이 있다. 꿈에 말고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실제 예를 보면 혹시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계셨던 분? 아니면 아니라고 고민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없었잖아요, 우리요. 심지어 저기 아담도 없었어요. 아담도 그때는 아담도 없었어요. 다 만들어지고 나와서 마지막에 아담을 빚으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신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아동센터에서 일을 할 때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매일 성경이 큐티로 책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이 하는 센터였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평신도였을 때. 그래서 전화해서 저 혹시 작년 거 안 팔리고 남은 거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복지기간입니다. 했더니 흔쾌히 어차피 이거 다 지금 거기도 방법이 없죠. 작년 거니까 날짜에 다 맞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말씀도 나누고 신앙이 자라고 막 이런 중에 또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새로 또 들어오는 아이들도 껴서 같이 하고 하는 중에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갑자기 센터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가 좀 이단인 것 같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제가 신학을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와서 그런 이단적인 걸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당시에 어느 선교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과 공유를 했어요. 야,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 들어봐 하고 이야기해 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언제 일어났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 제가 그게 제대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기뻐서 나눈 거죠. 확인을 하지 않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네? 또 하나는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자라났어요. 어떤 게 더 믿어지세요?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가능해요? 1번, 2번. 1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필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 팔이 잘린 사람인데 팔이 자라게 하셨대. 이단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거죠. 자,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죽은 사람도 못 살립니다.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아도요. 종이컵 들고 가면 요거밖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120ml 가득.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종이컵 한 개라면 심지어 그거마저 엎어져 있다면 하나도 못 따라요. 엎어져 있다면 따를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입을 벌리셔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마치 예배 시간에 독립투사가 동료의 이름을 불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처럼 계시지 마시고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이건 하셔야죠.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회당장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이스라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이후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회당을 세우고요. 이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회당은 그 지역의 종교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책임지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자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가 기존에 이제 먼저 있었던 큰 교회 목사님이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새로 이제 신생이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빈 사건이에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기 좀 오묘한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했던 행동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죽어가는 딸 때문입니다. 뒤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에 여기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8장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딸 가진 부모, 특히 아빠는 딸바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딸이. 물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조금 이제 가라앉아요. 하나님이 가라앉혀 주세요, 이렇게 쫙. 근데 어쨌든 너무 예쁜 딸이죠. 외동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 죽어갑니다. 그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딸이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마 딸의 문제만 없었어도 야이로는 절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엎드리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와서 보긴 했겠죠. 어떤 분인지 궁금했겠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머리에 그의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거 가벼운 믿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얹어주면 질병이 치료되는. 근데 오늘 사건 전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를 위해 찾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그런데 예수님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치유됐어요. 이런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이방인인 저 백부장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만으로 치유 가능하다고 본인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했는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 가능하시고 손을 대서도 가능하시고 그냥도 가능하세요.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와 같은 주님의 능력 앞에 나와서 종이컵 하나로 떠가는 사람, 백부장은 1톤짜리 물탱크 들고 온 거죠. 지금 여기 담아주세요 그런 거죠. 이만한 물탱크 들고 온 사람 내가 처음 본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볼 수 없었다. 물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온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실패를 거듭합니다. 제자들이 못해요. 실패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연이은 실패에 낙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의 믿음이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의 믿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수 있어요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까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실 수 있어요보다 더 밑인가요? 아니면 더 위인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떻다고요? 없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퍼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보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기 혹시 무리 걸어보신 분이 우리 유초등부 물어보면 다 걸었대요. 걔네 뭐 다 했대. 어쨌든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베드로는 걸었대니까요. 근데 넘실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했을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야이로는 주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12살 난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치유하는 그 길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무리가 나아가는 상황 속에 한 사건이 껴들어 버려요.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갑자기 싹 이야기에 끼어들고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병을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보다는 짧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아픈 건 아니었겠죠.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생한 기간만 12해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새로 누가 어디 의사가 나왔다 하면 찾아가고 용하다 하면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물질도 다 썼고 또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했어요.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었죠. 질병의 기간 동안 그녀가 한 노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감히 예수님 앞에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의 무리가 있을 때 거기에 껴서 옷을 만진 거예요. 잡았다 나왔는데 꽉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살짝 잡았다 놨더니 어쨌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건 호기심 때문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이 대단한데 그 옷 한번 만져볼까? 이 손이 무슨 손이면 예수님 만진 손이야.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새로운 믿음이 나왔어요.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는 믿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자신의 믿음대로 여인은 12년간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고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받지 못했던 혈루병이 해결됩니다.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깨닫게 됐어요. 치료됐네.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내가 그 믿는 믿음대로 치료됐다라고 깨달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거 주위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여인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여인에겐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이 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뭐 해야 된다고 제가? 아멘. 아멘. 네. 가끔 이렇게 유튜브 영상 뭐 설교들을 듣다 보면 어느 교회나 한 분씩 계세요. 엄청 크게 아멘 하시는 분. 어떨 때는 설교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짝 되기도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제가 보기엔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막 화려한 말로 기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 했기 때문이죠. 혈루병 여인의 치유의 자리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가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상황에 정신없이 이 사건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초점을 야이로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딱 껴있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성경에 기록된 것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치료된 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야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만졌겠죠. 뭐 나도 만진 것 같은데 막 이랬겠죠. 근데 이 여인, 그래도 여인에 딱 주목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앞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갔던 야이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치유받은 것도 알게 됐겠죠. 만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야이로는 이 여인의 사건을 보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네?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전에는 손을 딱 와서 이렇게 딱 집중해서 딸을 보고 뭐 손을 뭐 이렇게 막 주물럭거리던 어쨌든 예수님이 딱 해주셔야 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본 거예요. 살짝만 터치해도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사건을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그 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특세, 이것도 그 기회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자, 특별 새벽 기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셨어요? 몰랐어요? 참석 다 하셨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에 죽을 병에 고통당하던 야이로의 딸은 그래도 살아는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병만 치유됐으면 됐는데요. 이제 죽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마 야이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회당에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오기를, 예수님이 와서 만지면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찾아갔어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봐야 그냥 괴로운 일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힘든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자, 야이로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했잖아요. 그 집에 머물던 사람도 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이로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야이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이 자랐어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 기쁜 일이잖아요. 살아났어요. 살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믿음입니다.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돈을 얼마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또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정말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하고 기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기대하면 돼요. 이거 살려주시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정말 이 모두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